자, 오늘 함께 교회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자,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음, 아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렇지, 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우리가 교회 모양에다가 십자가의 머리 대신 예수님, 그 그림을 보여줬던 기억이 나죠.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야.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도 뭐다? 교회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바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오늘 그 이야기를 이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부엉이 선생님, 부엉이 어떻게 울어? 그래, 부엉이 선생님한테 자, 부엉이 말로 가르쳐 주세요. 시작. 좋았어. 부엉이는 사람 말을 못하죠. 자, 교회에 보면은 이렇게 교회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목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어요. 그리고 착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처럼. 그러나 교회 안에는 엄청난 장난꾸러기도 있고 맨날 투덜대는 사람들도 있고 욕 엄청 잘하는 못된 사람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야 하는 곳이 교회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친구들 본다고 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이런 친구들이 친절맨으로 변하고 또 교회에는 어, 아픈 사람들도 오고 그리고 여기에는 또 고아들도 오고 이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수고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교회에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 음. 왠지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딱 모였었어요. 그렇게 모이고 나서 근데 이 배경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됐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러나 너희들 곁에 누구를 보내준다? 바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함께 읽어볼까?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 여기서 보혜사라는 것은 돕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 시작.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그것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바로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는 큰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그치? 유월절이 뭐야, 얘들아? 그 왜 애굽에서 바로왕 재앙이 내리잖아. 그치?
메뚜기, 그렇지. 그렇지. 그런 재앙을 내리잖아. 그 맨 마지막이 뭐였지? 그렇지. 장자의 죽음. 그런데 안 죽는 방법이 뭐였지? 그렇지. 문설주, 양 피. 그렇지. 그걸 기념해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월절,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오순절, 이거를 맥추감사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예루살렘에 있는 진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강한 바람이 휘 하고 불면서 이들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도 아닌데도 각자 다른 말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따라합니다. 방언. 이걸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방언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그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하셨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절기에, 오순절 이 절기에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일 때에 그 모습을 보고 많이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몇 명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3,000명. 어마어마하지. 그런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들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마가의 다락방. 이게 뭐냐?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최초의 교회가 된 거야. 알겠지, 얘들아?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이 거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이야기를 잠깐 요약해서 우리가 영상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기 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뒤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어요. 어느 날 그들은 하늘로부터 거센 풍랑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사람들 위로 불꽃 같은 것이 나타났고 모든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서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유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큰 소리를 듣고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러 달려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어요.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인데 그런데 어떻게 다른 나라의 말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기적을 믿지 않고 사람들이 그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나아가 소리쳤어요.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세요.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또 하나님이 오래전에 말씀하신 약속이라 말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말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말했어요. 베드로의 말에 사람들은 생각을 바꾸고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각자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하면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받을 거예요. 와우! 베드로는 계속해서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그날 3,000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 후 모든 믿는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였어요.
또 사도들이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모든 신자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누고 Here you go. Take this. Ah, thank you. 베풀었어요. This for you. Thank you. 또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했어요. 그들은 함께 모여 성찬을 나누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그 성령을 나도 받았다 안 받았다? 여러분도 받은 거예요. 그럼 그걸 발견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매일같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모이기에 힘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기에 힘썼을 때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야. 자, 여기 볼까?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우리가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성만찬을 하면서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 안에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이 땅에 행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싸움쟁이도 성령을 받게 되면 변합니다. 욕쟁이들도 성령을 받게 되면 살리고 예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투덜쟁이들도 성령을 받으면은 예뻐질 수가 있습니다. 왜? 본인이라고 생각하나 보죠? 그리고 미움을 많이 하는 친구들도 사랑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과부도, 외로운 사람들도, 장난꾸러기들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령을 받게 되면 모두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아픈 사람도 고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은 매주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낫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꼭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성령님께 도움을 청하고 기도하면 그렇게 나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그런 놀라운 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또한 원수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춘기들도 착한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사춘기다 손 들어봐. 난 아직 아닌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근데 표정이 왜 그래? 사춘기는 인상 쓰고 앉아있는 게 사춘기라는데 아닌가? 목사님이 잘못하는 건가? 어떤 아이가 한밤중에 홀로 어두운 밤을 지나가게 됩니다.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 안 무서워? 이따 해볼 거야. 무서워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이 교회라면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은 이 무서운 길을 엄마나 아빠랑 그리고 내 형제들이랑 같이 간다면 무서워 안 무서워? 하나도 안 무서운 것처럼 우리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할 그 인생길에 좋은 일만 있을까? 나쁜 일도 있을까? 나쁜 일도 있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수도 있고 또 돈이 없어서 고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부가 안 되고 또 진로를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어디로 회사로 막 그런 것 때문에 시험을 못 봐서 막 괴로울 때도 있고 친구가 짜증내 그런 많은 것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가족들과 함께 하는 것처럼 무서운 길도 무섭지 않게 가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어우, 다 머리에 불이 붙었어.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과 같이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어떻게? 교회 다닌 사람들은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모이는 것에 힘쓰고 기도할 때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 바로 오늘까지 교회 두 번째 이야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안에서 기도 많이 합시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예가 스카우트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